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와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성찬이 되며 말씀을 세상의 것이 아니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종교적 열심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자리의 삶을 사는 이러한 경험을 삶을 통하여 말씀과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나 또 가까이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정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식과 능력 주셔서 오직 전한 자 반자와 동일하게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24절에서 30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더워가지고 넥타이를 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앞에 있는 5달란트에 대한 5달란트, 2달란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아마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하고 너무 많이 달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인간이 5개 받고 2개 받고 하나 받아서 열심히 봉사 충성해서 남기면은 주인이 상 준다는 얘기로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설교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고요. 하지만 여기 5,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의 십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5, 2, 하나 하는 이 내용이 지난번에 5이 뭔지 또 2개로 합쳐지는 그 내용, 둘로 나누어졌던 것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게 한 달란트에 대한 얘기인데,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완성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지 않으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폐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이 완성된 것의 모습이 사랑이랍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이것 따로 계속 성경을 따로 다 각각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왔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은 사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이 완성된 모습이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건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원리가 있는데, 율법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역사가 있는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이 있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그 역사 속에서 율법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속에 거기 안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인생과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내 삶과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과정이, 그 내용이, 그 방법이 십계명이에요. 율법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방법이 십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의 죽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광야에 나와서 10계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완성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지를 열이라고 하는 11조로 가나안에서 세 번째 완성된 해에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의 완성이 저주로 보여지다가 계명으로 나타나고 완성으로 나타난 모습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게 여기는 이 안의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발견하지 못하면 율법이고,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10가지를 앞에 5, 뒤에 5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5달란트입니다. 다른 데 가면 10달란트로 나와요. 여긴 지금 5달란트로 지금 얘기했어요. 그 5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 5, 뒤에 5, 2개로 해서 하나는 모세가 설명을 했고 하나는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요 2가지를 어떤 선지자가 율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5, 뒤에 5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2개예요. 앞에 5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한 계명으로, 뒤에 5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요 한 계명, 2개가 2달란트예요. 이렇게 2개로 분류돼서 2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면 되는 겁니다. 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시 하나로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열이라고 있는데, 요게 열이라고 하는 것이 10개가 5으로 나눠졌어요. 5으로 나눠져 있는 이 2개를 성경에는 구약에 가면 셈이 이틀로 표현되어 나와요. 그래서 5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요 5으로 나눠진 10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1개 주고 예수를 통해서 1개 준 거예요. 그래서 둘로 구별이 된 거예요. 신약과 보통은 구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열을 주는데, 실제 설명하는 것은 1개를 설명해 줘요. 앞에 5개 1개를 설명하면서 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뒤에 거 5개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십계명을 둘로 받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십계명을 둘로 나눠서 하나님이 주셨고, 그 둘을 인간은 둘로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십계명을 받아요. 하지만 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 하나님 사랑이 뭔지,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 바로 이웃 사랑이 뭔지, 형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로 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둘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하나로 우리에게 건네져야 돼요. 이 둘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완성이 돼야 된다고요. 모세가 주신 것과 예수가 주신 이 내용이 둘로 우리에게 와 있는데 두 개로 보면 선 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로 완성이 되면은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몸 밖에 열이 왔다가 두 개로 한 개 건네주고 한 개 건네주고 두 개가 이제 바다에 있어요. 자,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께도 하나님과 나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10개가 밖에 있다가 두 개로 나눠서 다시 들어오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 이렇게도 이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내 안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완성된 모습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계명과 내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요한복음 먼저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기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한이 설명했어요. 자,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보통은 어떻게 읽냐면은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이 세상에 와서 육신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우리 가운데라는 단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독생자의 영광이 보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려고 한다면은 말하려면은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독생자의 영광은 밖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은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봤다고 되는 게 그래도 그 중에서 따라다니는 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다 떠납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려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봤고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밖에 있는 것은 그냥 나사렛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오직 안에서만 비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안에서 하나 된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셨대요. 세상을 물론 맞아요. 이것도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요. 세상에 오신 이가 나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바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을 16절부터 18절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에요. 거기. 그분이 하나 되지 않으면 영생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 거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라는 말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은 그분과 내가 하나로 있어야 하나예요. 나로 있으면 따로예요. 둘이에요. 항상. 그분과 내가 하나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 안에 있다. 그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바울이. 그가 내가 하나로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4장 9절 3장에도 있는데 3장부터 쭉 보기보다는 4장에 9절에 한번 볼까요? 그냥 4장 9절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그 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3장 13절 이하로도 이게 계속 나오고 있고 4장 일단 9절을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여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자,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뭐라고 썼냐면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독생자라고 나와요. 독생자 들어가 보면은 독생이에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세상에 나타 이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걸 독생이라고 그래요. 독생 들어가 보면은 독생이 그가 독생된 그 존재가 돼야 그 사람이 독생자가 됩니다. 그분이 독생하시면은 독생한 그 사람은 독생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가 독생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4장 9절에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대요. 어떤 자에게? 독생이 나타난 자, 그 자. 하나님이 독생한 그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라. 세상에 있는 거는 사랑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에요. 처녀가 아무리 저 결혼하지도 않고 애기 놓고 결혼 생활 얘기를 해도요, 그건 그냥 지식이라니까. 애기 놓지 아니하고 애기를 놓은 거에 대해서 말해봐야 그건 지식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독생은 그가 어떤 자, 독생한 자를 하나님이 살아난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 존재가 그 다음에 다섯, 둘,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누구냐면 나입니다. 하나로 완성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존재가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오냐면은 독생자가 와요.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요한일서 여기에 쭉 앞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도 마찬가지인데 독생이 돼야, 독생자가 와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독생자가 오면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이라고 하는 독생자, 모노게노스라고 하는 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일한 이런 거예요. 유일한 혹은 유일한 종족 이렇게 돼 있어. 홀로 들어가 보면은 유일하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끝 쪽에 뭐 있냐면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아주 피길 것이 없는 유일한 이런 뜻으로 이제 그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하나 독생했대요.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보여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래요. 한번 믿어보세요. 네,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을 받은 자,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 이런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구원했을 때 구원자라고 그래요. 그걸 내가 알았을 때 구원자예요. 그분이 나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이 메시아로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 구원한 것을 알아야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지식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식을 구원으로 생각해요. 구원은 경험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왜 예배라는 단어가 뭐냐면 입 맞추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식은 사전적으로 너무 잘하는데 진짜 입 맞춰야 돼요. 입 맞춤이 뭐예요? 같은 말 하는 거.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입 맞춤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에 참석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을 배워서 돌아가는 것 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분이 독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자, 근데 독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오심까지가 독생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진짜 독생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가 독생이에요. 그 중에는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응?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 맞아요. 근데 그분을 독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나사렛 예수일 뿐이에요.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있어서 그분이 비로소 독생자인 것을 경험해야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어디 왔다가 어떻게 돼서 죽으셨던 그분이 독생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 전에 말하는 건 전부 다 지식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응? 그래서 독생하신 이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진짜로 독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냐 하면은 너와 내가 마지막 하나라고 그랬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힘이 완성된다고 애굽에서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로 완성될 수 있어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요. 응? 죽음과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하나로 오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 이제 본문을 봐야 되는데,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가 독생이라고 그랬죠. 독생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진정한 독생이 되지 않아요. 몸 밖에 있는 예수, 살아있는 예수는 그냥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오늘날 예수님이 2000년 오셨다고 그래요.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얘기해서 지식으로 배워서 알아요, 지금 다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지식이 내 안에 체험되지 못하면은 지식이에요. 2000년을 초월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된다고요. 시공을 초월해야 돼요. 그분을 내가 실제 살아 계신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믿어 드리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고요. 믿어 드리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열을 가진 자에게 뺏겨야 하나를, 그래야 완성이 돼요. 이 모습을 여기 담아놨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독생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그가 독생하시는 모습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빼앗기고 열로 가진 자에게, 계명으로 가진 자에게, 열로 가진 자에게 이것을 빼앗기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생명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밖에 있던 것들이에요. 내 밖에 있던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 마찬가지죠. 만물이 전부 다 저 몸 밖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백지 상태입니다. 자라가는데, 자,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뭘 가르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돼 할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요거 하면 안 돼, 너 혼난다 했을 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보세요. 너 이거 하면 맞아. 모든 밖에 있는 정보, 밖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억압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율법은 억압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전부 다 율법인데
억압으로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도 억압으로 들어옵니다. 난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 가야 돼요. 거기서 배워야 돼. 안 하면 공부 안 하면은 빵점 받고 밀리다 가는 겁니다.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욕먹기 싫고 창피하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전부 다 억압이에요. 응?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 응?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억압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원리예요. 억압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억압을 통해서 들어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독생자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이 독생자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 신적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의 생명이에요. 들어오는 방법은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그분만 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억압이 없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밖에서 그분이 하나의 죽은 거예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저분 옛날에 죽으신 분이네. 우리 아버지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죽으시면 기억하는 거지 그분이 나와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그분이 억압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억압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거룩한 분이 맞아요. 근데 불의한 자가 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죽는 겁니다. 게으르고 악한 자로 죽는 겁니다. 그분이 불의한 종이 돼서 죽으셔야 우리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의한 종이 되어 바로 죽는 그 죽음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는 5장의 산상수훈에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려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한다고 그랬죠 아까? 사랑으로 완성하려면 불의한 종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불의하지 의로운 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불의한 종으로 그가 죽으셔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압축했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에요.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완성해야 돼요. 완성하는 모습이 모세가 5, 예수님이 5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그 계명, 열로 내려왔던 계명이 모세가 5을 설명해서 전해주고 예수님이 5을 설명해서 주는데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죽음을 말합니다. 불의한 자로서 그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불의한 자로 죽어요. 그 죽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완전케 돼요? 내가 율법을 완성했어 믿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믿으면은 그것이 완성하신 율법이 밖에 있는 건 모형이에요. 그냥 내가 믿어드릴게요가 아니라 실제 율법이 내 안에서 하나로 완성이 돼야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율법이 사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내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성천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깨닫고 그로 내가 완성이 되어야 마지막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로 죽지 아니하면 악한 자로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로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10이 하나로 완성되었다는 얘기고 그 맛을 다시 풀면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이 어디 있느냐?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완성의 모습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 그분이 독생하셔서 내 안에 완성하신 그분과 나의 모습, 하나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이 세상의 육으로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실제 그의 신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부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로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 둘로 계명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로 우리 안에 완성되어진 그 씨가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떨어져야 돼요.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 보세요. 마른 땅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씨 떨어지는 얘기 나와요. 땅이 없으면은 그 땅, 씨 떨어진 땅을, 그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혼입니다. 마음이에요. 그 씨와 떨어져 있는 그 땅, 하나 돼서 거기서 생명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아들 된다고요. 응?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씨가 떨어져 있지 않아도 안 되고, 그 씨는 있으나 심겨지지 않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로 죽고 부활하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땅은 그 씨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했을 때 내가 씨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요구를 하죠. 근데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의롭게 된 것이 너희 행위로 그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쓰냐 아니면 믿음으로 쓰냐.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응?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뭐가 있냐면 그 주체가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와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행위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다시 오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경험이 없는 건 그냥 지식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도 사실은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너를 경험했느냐 이 말. 네가 나와 경험이 있느냐. 결혼은 경험에서는 분명히 자식이 나와요. 하나님과 내가 경험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표현되는데 경험,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생명이 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증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 증거예요? 내가 증거인 거예요. 내가 생명된 자가 돼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독생이 뭔지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말하고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지금까지 한 얘기를 여기 지금 보면서 25장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로 이렇게 여기다가 풀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달란트는, 1달란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 전부 다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 독생자, 모노게네스죠. 고다란테스, 이런 하나, 마지막,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에스카토스 마지막, 이런 거예요. 하나. 전부 다 이렇게 하나. 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10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된답니다. 자, 율법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죽어야 율법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완성된 모습이 뭐냐면 사랑이래요. 율법이 완성된 모습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결정체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나라고요. 율법이 사랑이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실은 껍데기예요. 오늘날 지금 껍데기가 너무 우리 안에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 여기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 무슨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다 담고 있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 여기 저 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로 죽어야 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그분은 당장 아주 굳어요. 그냥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에요.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냐? 하나가 죽어야 돼요. 하나로 죽어야 돼요. 그분은 몸 밖에 있을 때는 하나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죽었어요. 그 공생의 내용, 죽고 부활하기까지 모든 내용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야 돼요. 3년 반 공생애와 그분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내 안에 오심이 돼요. 만약에 내 안에 다시 오심이 없으면 그분의 부활을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론이라고요. 그거는 그냥. 그분의 죽음이, 부활이 내 안에 경험되어져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완성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부활을 말하는, 부활했습니다. 그건 지식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야 네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말했어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성령으로 경험되고 너희가 내 증인이야. 아버지가 증인이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살아있는 것을,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경험해야 비로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성령 받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방은 날랄라 하니까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경험해야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율법이 완성되는 모습이 하나로 죽어야 돼요.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그 완성의 모습은 나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죽음이 사랑으로 완성이 됐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죽음이 내 안에 나로 경험돼야 돼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율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이것이 안 되면은 율법을 사랑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이 나의 주라고 얘기해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 이 천재 살아계신 난 무조건 믿습니다. 내 안에 없는데? 그분이 온전케 하시는 주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주라면서요. 그러면 생명의 주가 있어야 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온전케 하시는 주가 있어야 온전케 되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은 지식이에요. 응?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엄청나게 곧합니다. 율법이 곧아요. 응? 또 심지 않은 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여기 지금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이런 거예요. 율법은 이걸 요구를 해요.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굳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굳은이라는 단어가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거친, 뭐 굳은, 마른 바닥, 딱딱한, 뭐 강팍한, 완고한, 뭐 고집, 이럴 때 이제 이게 주로 많이 사용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이 완고예요.
그 말씀은 뭐 타협이 없어요. 그 말씀은 강팍해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전에도 얘기했어요. 십계명 안에 진리가 있다고. 십계명은 생명이라고. 그 생명의 말씀, 생명 이런 것들이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10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주실 때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깃들어요. 근데 이것을 껍데기로 만약에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강팍하고 괴롭고 쓰고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고 사망이고 저주고 뭐 고통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들어올 때 나의 존재를 공개해버려요. 껍데기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딱딱하고 저주고 그 율례와 법도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존재를 공개하는 특성이 하나 더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 죽은 자야. 너 사망 아래 있어. 너 마른 땅이고 마른 뼈고 강팍한 존재고 생명이 없는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이 율법을 갖게 되면 이것이 나를 폭로하고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아가 보여요. 저주받은 존재, 악한 존재, 죄인,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 오면은 원래 율법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이 오게 되면은 굳은 사람인 나의 존재가 공개된다고요. 굳다, 딱딱하다, 마른 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율례와 법도로 살아가고 그 율례와 법도로 행위로 보게 되면은 나 자신 자체가 내가 죽은 자, 딱딱한 자, 마른 뼈, 마른 땅, 생명이 없는 존재, 마음이 굳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전부 다 폭로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폭로돼요. 그것이 왔을 때 나의 존재가 전부 다 폭로되는 거예요. 여기 심지라는 데서 나오잖아요. 심지라는 단어가 이게 스페이로인데 이 단어는 전부 다 어디에 쓰여지냐면은 씨를 뿌리다 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래요. 거두다 하는 것도 이게 대리주라는 거예요. 이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고 모으다는 게 시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할 때 예수님이 여기에 이 단어를 다 썼어요.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단어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내용하고 거기에 단어에 들어가 있는 단어하고 전부 다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공중의 새 나오죠, 거기. 이게 뭐예요? 역성전이에요. 구약의 그 옛성전을 가리켜서 전부 다 공중의 새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자, 여기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계명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십계명이 왔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그랬죠. 여기 아까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뿌린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받는 자의 모습, 깨달은 자의 모습이 물론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건 세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도 그렇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뿌려서 하나님의 것을 거두고 모으고 완성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뿌려서 하나님의 것을 심고 하나님의 것을 가꾸고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서 당신의 창고로 데려가겠대요. 완성, 율법을 뿌려서 우리를 진리로 완성하시는 그 내용을 그렇게 비유로 말한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있는 것을 빼앗아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요. 하나로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에게 하나가 그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 그의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빼앗아야 돼요.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율법의 세상에 육신으로 그 육신을 뭐라고 해요? 죄의 모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인간은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인간 자체는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분이 오셔서 율법의 모양으로 와요. 그래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완성하냐면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가 죄의 모양인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에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가 부활로 나오심으로 그의 죽음에 내가 바로 연합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의 생명이 빼앗겨져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빼앗기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빼앗기는데 여기에 반드시 밖에서 그분이 죽는 거 불쌍히 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만의 자식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바로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데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내가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에 연합한다고 그러죠. 동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뭘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그분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영혼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영혼의 죽음. 우리 영혼의 죽음이 뭐예요? 그게 뭘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육체의 죽음은 나 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아의 죽음이라는 게 아니 혼이 어떻게 죽어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뭐냐면 자아를 얘기를 해요. 기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아가 없어요. 자라가면서 세상에서 밖에서 들어온 것이 기준이 돼서 자아가 발생합니다. 이게 율법적 자아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율법적 자아가 전부 다 진리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선악의 구조가 파괴돼야 된다고요. 자기의 욕망이 파괴돼야 된다고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욕망이 전부 다 파괴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내 선악이 파괴되는 것을 예수와 같이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선악의 욕망이 파괴되지 않으면 안 죽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 믿습니다. 아멘 해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같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신 말씀이 그가 내 안에 오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말이 진리로 깨달아져요. 내 사고가 내 자아가 진리로 바뀌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율법적 자아가 진리로 교체되는 것을 나의 죽음이라고 해요. 이것은 그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 계신 그분으로는 나의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날에 유익한 거예요. 왜?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유익이 돼요. 오셔서 그가 나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진리에 의해서 율법적 모든 것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가 죽음으로써 10이 완성이 돼요. 이거는 이미 애굽에서 보여주세요. 열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의 죽음이 있으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너희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애굽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하나의 죽음을 통해서, 좀 더 얘기하면 하나로 죽는 거예요. 하나의 죽음이 하나로 죽어야 돼요. 몸 밖에는 그냥 하나의 죽음이지만 나와 같이 하나로 죽었을 때 10계명, 10개로 계명을 가지며 지키고 있는 인생들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로 받았던 것, 다시 2개로 받았던 그 내용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나로 완성이 되어지는 하나라고요. 하나로 완성된 모습을 신약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해놨고, 구약에 가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놨어요.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응?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라, 구약에는 시편에는 132편에는 내가 너를 처소 삼고 성전 삼아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겠다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이 하나로 완성되어진 그 모습을 11조라고 표현했어요. 말라기서는. 그걸 온전한 11조라고 돼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죠. 온전한 11조는 가나안 들어가서 3년 이후에 그 소산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3년 이후에 10의 1로 온전한 물질이 아니에요. 나예요. 10으로 완성, 10이 하나로 완성되어져 있는 너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울이 그걸 깨닫고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산제사가 바로 우리예요. 그걸 말라기는 11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하나라고 해서 에스카토스 고다란 테스라고 했어요. 11조 마지막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를 그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당신과 하나로 완성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로 완성이 된 모습을 율법이 사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돼요. 내가 나로 완성이 된 모습이에요.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빛이 온전한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신부가 신랑과 온전한 연합, 아들이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 창세기로 가면 1장에 땅이 하늘과 온전한 연합,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28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기 보세요. 1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뺏어야 돼요. 그리고 10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줘야 돼요. 10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 빼앗아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들어 올리다, 사전작업에 들어 올리다, 빼앗다, 높이다, 이런 그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사용된 여러 가지 용례를 보면은 그 요한복음 14장 41절에 눈을 들어 할 때 이게 쓰여졌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 소리를 높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멍에를 메고 할 때 이 단어들이 쓰여졌어요.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사도행전 8장 33절에 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할 때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할 때 이제 이거 써져요. 그 생명을 빼앗기는데 이거 써야죠. 이것도 골로새 2장 14절에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할 때도 이게 써야지고 없애버린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죄를 없애려고 할 때 이 단어가 써야져요.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 근데 요게 들어가 보면은 높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의미, 사전적 의미로 보면 들어 올리다, 빼앗아가다, 뭐 높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쓰여졌는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예? 그 머리를, 그 하늘을, 이제 머리를 쳐들고 뭐 기도할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단어로 써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때 몽에나 십자가를 칠 때도 이 단어가 써져요. 아이로가. 십자가를 쳤다. 그 다음에 몽에를 지다 할 때 이거 써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여지는 게 아까 읽었던 대로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건네주고 생명을 빼앗을 때도 이 단어가 써져요. 그러니까 빼앗다가 하는 단어가 생명을 빼앗다. 그 다음에 건네줄 때 이런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보면은 속죄, 뭐 죄에 대한 그 속죄에 대해서 이게 쓰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죽는 사역이 있죠. 그 생명을 내놓다, 건네주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25장에 보면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다 하는 이 단어가 그냥 하나, 동전 하나 빼앗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얘기를 한다고요.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생명이 없다니까. 그만이 생명의 주예요. 이 지구상에는 생명 있는 자가 없어요. 목숨만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짐승이라고요. 진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은 그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명을 빼앗아야 돼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빼앗아서 이 세상에 빼앗아야 그 빼앗는 것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는데 이게 그 생명을 빼앗아가지고 이 땅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하나를 빼앗아버리니까 많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구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목숨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보낸 그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예요. 유일한 자예요. 그 생명을 빼앗아가지고 우리에게 건네준다고 하는 구속사가 여기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빼앗아서 건네주는데 어떤 자에게 건네주냐면 열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준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으로 가지고 있는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준다고요.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 그냥 계명으로 보이는 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을 빼앗아가지고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생명 그것을 빼앗아서 열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둘로 다섯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여기는 열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을 얘기를 해요.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계명 그대로 지키는 자들, 행위로 지키는 자들, 십계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넘겨줘서 그 사람을 진리로 만들겠대요. 그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겠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만들겠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자, 사랑된 자로 만들겠대요. 사랑은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요. 내가 사랑이 돼야, 사랑된 자가 돼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해보지도 않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이 되면 사랑된 자, 진리가 되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이 되면 생명을 말하고 건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실상을 말하지 어떤 이론을 종교적으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그것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이것은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곧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마지막 하나인 생명으로 온 그 하나를 빼앗아서 하나된 자를 우리가 그 생명과 하나된 마지막 하나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십이 하나로 완성된 자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십이 하나로 완성된 우리가 되면 그 하나의 생명을 가져서 우리가 되면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 복음이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 빼앗다 아이로가 하나님이 빼앗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건네주신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어? 그래서 그가 건네주신 그 생명을 내가 은혜로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없으면은 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적이 없어. 이론이 아니라고요. 이론으로도 얼마든지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얘기를 하지만은 생명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말해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라고요. 응?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이 하나를 빼앗아 우리에게 건네준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로 완성된 자가 되면은 내가 은혜와 진리라, 그분이 은혜고 진리라는 것이 곧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와 진리예요. 응? 내가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랑이라고요. 사랑된 자라고요. 응?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생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영생이라고요. 안식이에요. 내가 안식이고 온전함이고 거룩함이고 신령함이고 선함이고 이게 전부 다 신학적 단어가 아니에요. 나를 얘기를 해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선함으로 경험돼야 선함이에요. 내가 선하게 되어야, 선함이 내게 이루어져야. 그래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열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빼앗아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의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주심으로써 열이 하나로 완성된다고요. 그걸 11조라고 그래요. 열이 하나로 내 안에서 완성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로 완성이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보좌에 앉아 있다고요. 나와 하나 되어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주로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것으로 내가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나는 그래서 없어졌다고요. 바울이 나는 없어졌고 나는 죽었고 얘기하죠.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그의 것이에요. 그분만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응? 여기 31절부터 한번 31절 한번 볼까요? 그냥 31절부터 30 그냥 읽어야 되겠네.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에 가면 왼쪽에 있는 자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래요. 예, 보세요. 30절까지 우리 읽었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연결돼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25장에 세 번째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앞에는 열처녀 비유였고요. 계속 열이 나와요. 열처녀, 10계명, 다섯 뭐 이런 거 나와요. 열로 주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어서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양과 염소. 보통은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목마를 때 35절부터 나와요. 목마를 때 먹을 것 주고 마시게 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구제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하면은 오른편에 있고 안 도와주면은 왼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핵심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에요. 근데 이걸 분리하고 나누셨어요. 누가 했느냐면은 인자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 31절에 인자 나오죠. 인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는 내용이 뭐냐면 오른쪽에 양은 복을 받았대요. 그분이 권위로 왼편 오른편 나눴는데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근데 양의 복을 내용,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내용이 복 받은 자들이래요. 왼쪽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저 복을 못 받았겠죠? 근데 복을 받았는데 복의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래요.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 있고 그 양들은 복을 받았대요. 복을 받은 그 내용을 보니까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또 왼쪽에 있는 자는 뭐라고 되냐면 반대예요. 왼편에 있어요. 염소라네요. 그리고 이들은 저주를 받았대요. 오른편은 복을 받고 왼쪽은 저주를 받네요. 그 다음에 저주를 받고 뭐라고 하냐, 인자를 떠나래요. 요거는 인자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자, 여기 뭐라고, 인자가 올 때, 여기 분명히 31절에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네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응? 이게 뭐예요? 인자가 온대요. 인자가 뭐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그죠? 세상에 있을 때 인자라고 그러죠. 근데 인자가 온대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영광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말씀이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칠 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내 안에 머리가 될 때, 그 말씀이 머리가 되는 것을 보좌에 앉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그와 하나 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현실이 내 안에 세워질 때, 응? 그때를 인자가 올 때요. 누구냐? 성도예요. 앞에 나와 있죠. 열을 하나로 받은 성도들, 그걸 인자가 올 때요. 앞에 연결되어서 열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가 더해져요. 하나의 생명이 오면은 그 완성이 되는, 하나로 완성이 돼요. 이것을 31절에 인자가 올 때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바로 성도가 열을 하나로 받은 그 성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보좌 삼고 오실 때,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성전이 되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놨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면 우리 안에 그가 계실 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인자가 올 때, 그 하나가 빼앗겨서 열을 가진 자에게 주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렇게 그 하나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세워지면 내가 성전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세워지면 성전이라고 말해요. 교회라는 게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세워지면은 성전이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때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세워지는 그때가 되면 내가 그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밑에 내용이 그러면 너무 쉬워요. 그때 세워지면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게 돼요. 그와 더불어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몸 밖에서 되어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보통 글씨잖아요. 이게 문자잖아요. 이게 문자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미국, 뭐 일본어 많죠. 영어도 있고 많은데 그냥 이거는 문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고대 문자입니다. 이 문자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 안에 뭐가 있냐면 담겨 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문자 속에, 이런 문자 있잖아요. 이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문자 속에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생명이 된다는 얘기지. 문자 이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생명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보세요. 여기 생명을 담아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어놨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책에다가 적어놨잖아요. 흰 종이에다가.
그죠? 말씀을 문자로 바꿔서 흰 종이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율법서라고요. 계명이라고요. 돌판에 심겨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내용이죠. 이 생명이 이제는 옛날에는 성령이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감동을 받는 그 사람 신비에 새겨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몸 밖에 문자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거를 끄집어낸대요. 성령이 문자 속에 갇혀 있는 이 생명을 내 마음이 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 내 신비에 새긴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성경책 있잖아요. 이게 책 속에 문자 속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냥 그림일 뿐인 거예요. 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맞아요. 근데 여기는 문자 속에 갇혀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 문자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서 요 안에 있는 생명이 끄집어내져가지고 문자가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문자가 기록되는 거는 지식이고 문자에 갇혀있는 담겨있는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끄집어내져가지고 신비에 새겨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문자는 머리로 들어가서 기록이 돼갖고 외워지고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성령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혼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 속에 역사 속에서 그분이 생명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깨달은 자에서 여기 기록되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깨달은 자에게 신비에 기록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옛날에 기록된 내용들이고 이제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신비에 기록되고 있다고요.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비에 하나님 말씀은 신비에 기록되는 겁니다.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진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은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대요. 영으로 썼는데 이거는 어디에 썼냐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문자나 이런 데 쓴 게 아니래요. 이제는 이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써버렸대요. 누가? 마음판에 내가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성령이 그렇게 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인데 영은 살았어요. 만약에 율법의 조문을 외워가지고 다 외워 막 잘해 그냥 설교도 잘하고 잘하는데 다 잘해. 문제는 뭐냐면 죽었어요. 영으로 신비에 기록되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요. 이론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분이 신비의 세계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건 내가 그만큼 만들어졌다, 세워졌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조문이죠. 율법이 10가지 계명이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파생돼 가지고 약 970여 가지가 넘는 조문이 생겼어요. 이게 율법의 조문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돌비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조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1절부터 나온 건 이것은 새 언약은 율법의 조문은 돌비에 기록된 건데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새 언약이.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진 영이라고 말해요. 마음에 새겨진 말이래요. 응? 그 마음에 깨달아 새겨진 그 말이 생명이라고요. 내적 생명이에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이 생명이라고요. 밖에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깨달아서 생명이 새겨져 있어요. 그 생명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보좌에 앉았다고요. 그걸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생명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몸 밖에 있어서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나를 억압합니다. 억압하고 나를, 내 육체를 그 율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저 내적 생명은 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생명으로, 그 자유자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몸 밖에 있을 때는 억압이 되는데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깨달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인도할 때는 바로 억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된 자가 되고 자유한 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신령한 자도 되고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성숙한 자, 뭐 자라간 자, 성경에 별별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몸 밖에 있을 때 육체로 느낄 때 억압, 힘들고 괴롭고 그렇죠. 근데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율법이 없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이 없으면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10이라고 하는 그 억압하는, 내게 억압으로 다가오는 그 계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고 자유한 자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나올 때 그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억압이잖아요. 그거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난 지옥 가기 싫어 나왔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병 걸렸는데 병 고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거 억압이에요. 병이 억압이잖아요. 다. 그게 율법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 부자 되고 싶어 나왔다고. 그게 억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의해서 율법이 물질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억압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 여기 있잖아요. 새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그랬는데 그 영이 바로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증거된 것은 돌판에 새겨졌다고 그랬죠. 이건 몸 밖에 있는 게 돌판에 새겨져서 책에 새겨져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책에 새겨져서 이것이 조문이 되면은 억압이 돼요. 요걸 그냥 여기에 저 새겨져 있는 걸 보면은 자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여기에 책에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고 이것을 내가 계명으로 받아버리면은, 예수님 말씀도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뭘 사랑해. 사랑해본 적, 사랑이 얼마나 힘들어 그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응? 서로 사랑하라 해보려고 그래도 한 번은 하는데 며칠 못 가잖아요. 성질 나가지고 뭐 하다 보면 그냥 갖다 지어받고 싶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은 사랑이 없다니까. 율법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내용을 깨달아야 율법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밖에 이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기록이 돼 있으면 조문이에요. 그냥 여러분 신조가 돼요. 그냥 근데 교리가 됩니다.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새겨져 있는 조문은 나를 죽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 책에 기록이 돼 있으면 나를 죽게 합니다. 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말은 자유롭습니다. 뭘 자유롭기는. 말할 때만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냥 혼자 갔을 때는 그냥 그럴 수 있나니까 막 별거 다 하잖아요. 싸박질하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몸 밖에 있는 말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죽여요.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밖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죽게 한다 이 말이야. 그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이 나를 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서 율법이 죽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려면 죽어야 돼요. 내가 율법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율법이에요 이제. 세상에 와서 율법적 자로 살아간 내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죽어야 된대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하나로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는 건 목숨이 죽는 거예요. 혼의 율법이라고요. 혼이 아예. 그 혼이 진리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라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교회 오니까 더 율법이 강화돼 버렸어요. 예수의 율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강화돼 가지고 예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근데 이것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나를 괴롭게 하네. 근데 그래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나와 같이 죽자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 죽는 진짜 죽음. 내 전에 얘기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예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죽으면 진짜 죽음이 돼요. 그걸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분과 하나 되어 죽는 죽음, 다시 말해서 진리로 죽는 죽음이 있어야 진짜 죽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엔 60만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귀신으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 죽으면은 내가 그분과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 죽을 때 진짜 생명으로 나오는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야 진짜 죽음을 가져야 진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은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내가 율법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할 때 죽는 그 죽음에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와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 죽는 죽음과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이 죽어야 인자가 임할 그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그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좌로 앉을 그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앉아 계실 그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좌가 그리스도의 보좌가 너희 안에 뭐 앉아 이런 게 있는데, 그 앉아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전부 다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서 앉았을 때에 그 앉아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머리 위에 앉아 있다, 임할 때 할 때 거기 앉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머물러, 이런 것들도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바울이 거기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머물러 할 때도 그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 다 담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 때 그 앉자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에 앉아 있는 상태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보좌 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신비에 새겨진 걸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신비에 새겨지다는 게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있다.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앉아 있다. 하나님의 영이 앉아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은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앉아 있는 상태가 되면 나라 혹은 성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성전이 되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당신의 나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날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나라 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좌 삼고 앉아서 진리로 통치하고 있어야 내가 진리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누가 경험해? 나중에 통치. 지금 그분이 통치하고 있느냐? 뭘로? 진리로 통치하고 있어야 돼요. 진리에 통치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내가 진리로 거듭나게 된다고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돼요. 내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있으면, 그분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그분이 앉아 있는 증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앉아 있으면 내가 진리를 계속 깨달아요. 진리로 살아가요. 옛사람은 자꾸 죽어가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하기까지 해요. 진리로 살아가는 자, 온전한 자가 돼요. 그게 통치예요. 근데 그 통치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이. 구약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광야에 나와서부터 이렇게 통치하는 걸 앞에서부터 인도하신 거 맞아요. 근데 광야에서 진짜 그들 보는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걸로. 너희에게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그분이 역사하는 것,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너희 안에서 재현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로 세워지는 존재, 그의 나라가 되도록 그가 만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 진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진리를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나를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오잖아요.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막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잘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는 선명해진다고 할수록.
그리고 그분이 내 신비에 진리로 세우는 것, 영으로 세우는 것, 생명으로 세우는 것, 진리로 세우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목사제도 집사, 이거는 사람, 성경에 저 장로 목사 있어요. 집사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학교가 기독교 체계가 세운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세운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열로 살아갔던 존재들인데 이제는 그 하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열이 하나 된 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성된 자로 그리스도의 전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리란 약속을 지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 영원히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속에서 저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평강의 주여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